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데요. 현대적으로는 반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이 7월 며칠이죠? 예, 딱 1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딱 반을 이제 또 시작하게 되는데 지난 한 반년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이제 아닌 거죠. 예. 특별히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이제 전도하는데 애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그 목요일 날 전도를 나갔는데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막 하늘은 어둡고 비가 당장이라도 올 것 같은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예. 언제 비가 와요? 예, 전도 끝나니까. 예, 전도 끝나니까 비가 오는데 저는 전도 끝나고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비가 오는지 모르냐고. 예, 그래서 알았습니다. 야, 비가 이렇게 정말 내리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전도 나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비를 딱 그치게 해주시는지 정말 반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교회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더구나 지난 우리 목요 전도 때는 마지막인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러한 사인으로 또 동네 사람이 어떻게 하시고 마지막 전도인지 어떻게 하시고 어떤 분이 3만 원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강치단호님은 대전에서부터 올라와서 목요 전도를 하시고, 또 우리 송장로님은 미국에서 온 따님과 함께 온 가족이 와서 전도하시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춘천에서 교인들이 놀러 왔었는데 이제 본인 교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전도가 너무 많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는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더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더 많아요라고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예, 그 말은 못했어요. 예.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5주 교육을 마치는 분들도 많아지셨다는 게 더욱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목사가 유명하길 합니까? 또 이곳이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시는 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조금 그 특이한 일은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사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를. 예. 근데 또 교회 근처로 이사하는 게 아니고 또 멀리 가세요. 예, 멀리 가시는데 근데 또 감사한 것은 기도 응답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 조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참 좋은 일도 이제 이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사를 가실까 생각해 보니까 왜 이사 가세요?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그곳에 가서 전도하시라고 하나님이 또 그러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우리 중보기도 우리 전반기 마무리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중보기도 감사 간증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아주 긴 이 페이퍼로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예.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젊은이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말씀이 끝나니까 새벽 12시 40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오래 했는지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어제도 우리 젊은이부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12시가 넘었더라고요. 밤. 그래서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우리 일신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 지난 우리 반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작은 것들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뒤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복되게 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김희아 씨라고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이 감사해야 복 있는 인생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선천적인 그 안면 기형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또 한쪽에는 시뻘건 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얼굴 반이 시뻘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또 더구나 반대쪽이 또 이제 암이 와가지고 얼굴에 암이 와서 그래서 수술하게 됐고 그래서 얼굴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놀리잖아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친구들,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벌 주지 말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았어요. 두 딸을 낳았는데 두 딸을 이제 낳아서 젖을 물리고 먹이면서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엄마가 어릴 적에 자기를 보육원에 맡겼지만 그래서 엄마의 얼굴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엄마가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이 두 아이를 기뻐하듯이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뭐 시집살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뭐 점이 있고 막 일그러지고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엄마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엄마가 버린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의 표현은 엄마가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세상에 놓아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마가 일찌감치 나를 세상에 놓아줬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걸 알았고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자라서 이렇게 너무 잘 살게 됐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두 딸이 엄마를 너무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엄마가 늘 감사하며 사니까 엄마가 너무 긍정적이니까 이 애들이 엄마를 보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부모 모임에도 엄마 꼭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김희아 씨는 학부모 모임에 절대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렇게 엄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감사가 이렇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1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범사가 뭐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고 인생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라. 이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감사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 감사하면은요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우리 이은정 성도님, 한송우 집사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아주 이렇게 꽃꽂이를 지난주 이번 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꽃이 시들어 보세요. 시들어 보면은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를 잃어버린 얼굴 그 봐주기 참 힘든 거거든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꼭 시들어가는 이 꽃과 같아요.
감사하면은요, 꽃이 활짝 폈다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인생이 시드는 거예요. 근데 시드는 거를 몰라요. 그 시드는 꽃을 보기가 싫잖아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려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돈이 억만금이 있고 뭐 집이 수십 채가 있으면 뭐예요?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보람이 없는데요. 아니 내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다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감사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어려움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춘천에서 성도님들이 좀 놀러 오셨다 그랬죠. 한 권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참 이제 그쪽 교회에서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분의 그 딸이 이렇게 참 22살에 미혼모가 됐거든요. 네. 연세대학교를 다니던 딸인데 미국에서 미국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뭐 조금 좋아하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얘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아이는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낳았는데 애가 장애인 거예요. 8살까지 못 일어나요. 못 걸어요. 그리고 계속 경기를 해요.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근데 그 우리 권사님의 어머니 이제 갓 집사님이 되셨다는데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이 권사님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너무 이 손녀딸만 보면 가슴 아파하니까 그 갓 집사 되신 그 집사님이 이 오래 집사 권사님 하신 권사님한테 이제 그러더래요. 너무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냐고.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고 눈물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가슴 아파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 엄마가 이제 이 8살 된 이 아이를 보면서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걷기 힘들 거라 그랬고 못 걸을 거라 그랬고.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한테 얘는 언제 걷냐 이제 그런 거예요. 얘는 언제 걷냐 이제 이렇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과 나무를 들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뜸하는 말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한테 그랬대요. 얘 금방 걸을 거예요.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는 못 걷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애가 지금 걷습니다. 걸어요. 동원학교라고 춘천에 장애인 학교를 다니는데 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살의 미혼모가 돼서 이제 30대 초반인데 이 장애 아이를 데리고 이 엄마가 그 아이를 기르려니까 얼마나 이제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데 엄마한테는 얘기 못하고 혼자 우울증 약을 먹다가 이제 드디어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이제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더래요. 이 분노의 정체는 어디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분노의 정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계속 원망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여러분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나.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않냐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고난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웃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노만 커슨스 박사는 희귀병인 강직성 척수염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선고받거든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기로 합니다. 늘 감사하고 웃고 감사하고 웃고 어느 날 이게 없어졌대요. 사라졌대잖아요. 불치병이. 감사는 여러분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도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왜 아니면 그거 아니면은 장애 가진 아이하고 뭐 뛰어내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감사해야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너무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감사는 인생에 막힌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봤자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내 생각과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그 얽히고 설킨 문제가 감사하는 순간 풀립니다. 감사하는 순간 얽히고 설킨 관계도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에 막힌 문제를 푸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말이죠. 가정을 잘 지켜줘서 고맙단 말이죠. 이 감사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아내를 살아나게 하고 또 혹시 아내분과 관계가 어렵다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남편에게는 당신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다고, 당신이 건강하게 나와 함께 있는 것만 해줘도 내겐 큰 힘이 된다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남편의 잃은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자녀에게도 공부를 잘하니까 이쁘다 이게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주니까 고맙다 이게 아니라, 나는 너가 내 딸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게 고맙다.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고맙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혹시 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많이 가졌다고, 뭐 유명해졌다고, 뭐 먹을 것이 많다고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감사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만 인사해 보시죠.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뒤에 분한테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세요. 제자들은 아니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냐고 빨리 돌려보내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가지고도 감사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감사해요. 축사,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하시니까 그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시잖아요. 또 나사로를 살릴 때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난다는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세요.
사람들은 옆에서 비웃었죠. 아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그랬는데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감사의 기적이거든요.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감사만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랬거든요. 정말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우리 일심교회가 배가로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심교회가 뭐 올해 1년 동안 뭐 100명, 200명, 300명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매일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제 아들이, 제 딸이 서울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그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거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지난 반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7월 오늘 1일인데 이제 후반기에도 여러분 감사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는 거냐면 감사는 메아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행복하다 그러면은 행복하다 들려오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바보 멍충이 그러면은 바보 멍충이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다시 감사가 들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원망하고 힘든 것만 바라보면 그 힘든 거 어려운 걸 이겨낼 길이 없어요. 못 이겨내요. 약이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더 다운시키는 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해 보세요. 오히려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내 귀에 다시금 감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아니라 별이 되고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약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제가 이 과자 하나를 이렇게 드렸는데 다 드십시오. 할렐루야. 다 드시라고 하나씩 제가 드렸습니다. 이 과자 잘 아시죠? 이 과자가 다마고보로라고 하는 과자인데요. 뭐 일본의 새우깡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과자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면은 생각이 첫 느낌이 맛없다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맛없는 과자가 일본에서 새우깡만큼 팔렸습니다.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알고 보니까 이거를 만드는 사장이 직원들한테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하루에 3,000번씩 감사를 시켰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과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최종적으로 이 과자가 나오게 되면 이 과자가 감사합니다를 듣는 횟수 그게 몇 번인 줄 아세요?
100만 번이랍니다. 100만 번. 놀라지도 않은데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과자에게 감사합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설교 시간에 미친 짓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 과자에다 대고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란도 유정란을 사용했대요. 그리고 이 재료도 최고급 제품을 사용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과자에다 대고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별것 아닌 이 과자가 불티나게 팔리더라는 거예요. 이 남대문 시장에서 얼마 전에 산 겁니다. 사오라 그래요. 인터넷 주문한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한번 이 다케타 사장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이게 감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한없이 감사하라고,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불평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한번 이 말씀대로 하루도 못 살아보잖아요. 일주일도 못 살아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한번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이 과자를 나눠드리면서 하루에 하나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나눠드려 봤어요. 생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이 매일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메아리처럼 여러분의 귀에 감사가 처음 한 번 들리던 게 두 번 들리고 두 번 들리던 게 세 번 들리고 주변에서 여러분 안에 감사할 제목이 흘러넘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감사만이 우리의 인생에 막힌 것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메아리처럼 복이 되돌아오는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